우리에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됨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낼 가나안 민족들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 데서나 임으로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장소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물과 예물을 드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복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익산시의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더욱 건강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 익산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종착점이 있고 또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 공부해 왔지만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영지주의의 문제, 또 먹을거리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에 관한 문제 등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4장까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15장에 와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가 땅에 묻히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하게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일부를 이루시기 위한 종말론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목적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사역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일반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왔다가 간 것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죽는 죽음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라든지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 한 번의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전히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고 계십니다. 무덤에 묻혔지만 지금 그 무덤에 있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수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목격해놓으라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근간이 됩니다.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바울은 증언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을 비롯한 개발하고 표현된 바울을 비롯한 12제자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까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지금도 증언할 수 있는 영원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공로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바울,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액트로마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낙태한다, 또 자연유산, 조산 이런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마치 자연유산된 사람처럼 자기는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자신 안에 경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신까지도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에 근거해서 복음이 부활의 증인인 모든 사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자신도 이 동일한 복음에 함께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 그리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인생 속에 절망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할 것은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의 생명과 변화를 경험했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오늘도 증거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처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처럼 의미 없고 보잘것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